열왕기하 6장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부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침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박수 칠 분이 한 분이 또 계시네요. 우리 윤혜수 권사님 한번 힘차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어, 알테와 오마가 처음과 나중을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하셨네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작게 살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위대한 큰 계획을 갖고서 우리에 대한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활용하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히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애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놀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내 사랑 갖고 내가 살려고 하는지 우리 그게 더 치열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더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 자기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더 위대하다.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존귀하고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좀 바꾸셔가지고 우리 더 밀접하게 주께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편 91편 14절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업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요. 조금만 사랑하면은 아주 크게 건져주신대요. 가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 사건들도 주님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사랑하면 주님은 넉넉하게 건져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체험된 지식 갖고 있으세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깊이 알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높여주신대요. 조금만 여러분들의 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주님 앞에 조금만 여러 문제를 간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크게 응답 주신다고 그래요. 부르시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넘쳐나오. 왜? 피로 주고 사신 바가 되었고 그 생명을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극상품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니까는요.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내고 참 이 말이 너무나 위대해요. 영을 얻게 한대. 영을 얻게 한대.
우리는 주 앞에 영광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영광 드리는 거 조금만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신대요. 근데 왜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지를 모르겠어. 왜들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위면에 놓고 인생살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뭐 팔찌하지요, 뭐. 참, 그래서 인생살이가 참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고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관계는 다 막혀놓고서 홀로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살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인덕이 없대, 인덕이 없대. 이게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영롭게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장수에도 맨날 아프고 그러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안 아프게 장수하신다니까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장수하되 강건한 가운데 맑은 정신 가지고 노익장의 권세와 권위 가지고 기도 영권 가지고 말씀 권세 가지고 여기 축복하는 사람 다 축복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장수죠. 이런 장수요. 이런 노익장의 권세죠. 이런 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질 자체가 그런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이 사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고방식과 대처하는 방안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딱 맞는지 모르겠어 할 정도로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체질 되시고 성향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합하면 돼요. 에녹이 하나님 동행에 있지 하나님 나보고 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내 편에 쓰게 만들려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합하셔야 돼. 하나님께로 자꾸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의 형상을 이루도록 나를 자꾸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 그게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흐름인데 나는 여기서 하나도 변하지 않아. 아우, 그렇게 완고해. 굳어 있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 보고 나 따라가라는 거야. 그건 영리죠. 그건 악이죠, 악이죠. 이걸 빨리 부셔버리고, 나 많이 부족하다. 나 많이 주 앞에 못한 게 많다.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을 빨리 주 앞에 넘겨드리시면서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체형 자체가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몸리할 때 수천만, 수십만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도시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고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앞서서 행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된다는 거지. 엘리사가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더라. 엘리사가 구하는 것들만 다 들어주셔요. 눈을 열어달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니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엄청난 영향력이지 않아요? 저도 이런 은사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도님들 보고 아이고 성도님 한번 주께서 눈을 열어줄 텐데 한번 보세요. 당신의 꼴에 지금 무엇인지를 보세요 하면서 보여줄 때 이게 탁 드러나면 주께서 뭐 다 치장하고 아닌 척하지만은요 다 뻥인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 다 그냥 보여주셔가지고 주 앞에 다 참여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주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 완벽한 기적과 승리를 가져온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다 소견되게 했어. 이미 우리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도단까지 20km의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20km라고 하네. 100리 정도 돼, 100리. 예, 4km가 10리라고 하니까는 5리인가요? 50리인가요? 예, 예, 그 정도 되겠네요. 50리가 되겠네요. 사마리아까지
이 군대가 다 소경돼 가지고 손에 손을 갖다가 허리 등허리를 붙잡게 나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게 이게 그 엘리사의 참 위대한 능력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쫙 그 길을 따라가는데 더덩이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근데 다 눈이 멀었어. 얼마나 기적 같겠어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현상을 갖다가 가까이에서 엘리사의 시중도 보았어. 또 누구도 봅니까? 왕도 보았어. 백성도 다 보았어. 위대한 영광을 보았어.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눈 열리게 해달라. 눈이 또 열렸어. 그 아람의 군대들이니까 성 안에 자들이 갇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문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첫째는요, 기적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악한 자의 자식이었고 악한 자의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여호람이었어요. 이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면은 뭔가 바뀔 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산상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엘 삼세를 다 죽여버리고 그 구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만들었을 때 아람이 그걸 다 봤어요. 아합이 봤어요. 이스라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독해지지 않아요, 이 세력이요. 기적은 그들을 갖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적해지면 내가 바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여러분들 그거 백번천번해도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자꾸 기적하면서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격의 변화와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한 모습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저기 요람은요, 아람의 군대를 죽이려고만 급급했지 그들에 대해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 이게 익숙한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근데 이 말을 갖다 할 때에 벌써 화살을 수위를 당기고 있었대요. 수위를 당기고서는 막 튕기려고 화살을 쏘려고 하면서 막 아주 급급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빨리 너 나한테 명령해 달라. 내가 취했다면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에서 포위당하고 적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진멸하는 것이 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호람의 모습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모형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육체적인 사람들은요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것밖에 급급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권 되면은 그게 좋은 거야. 그걸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후유증이 클 텐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을 갖고 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는요, 사랑으로 그들을 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눈앞에 원수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품어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고리텐 분이 그분이 수용소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동일 신교가 고리텐 분의 간증 집회에 와서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쭉 서서 이제 이 여사한테 와서 악수도 하고 내가 천만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한 번에 아버지 다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하여튼 그 독일 장교가 오니까는요 마음이 움찔하더래. 그 마음이 막 그냥 부글부글 그 두려움과 뭡니까 그 응어리가 찬 것이 올라오면서 감당할 수 없었다잖아요. 정신이 멍했겠지요. 피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고비 속에서 주 앞에 구하니까는 나도 너같이 당했지만은 내 십자가로 이겼단다. 이게 너도 이걸 사랑으로 이겨나가라. 하면 다 바람에 그래서 뭐그 사람 왔을 때 악수 내짝을 하잖아요. 그 악수할 때 울컥하면서 감격이 흘러넘치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더래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깥에서 만사를 향해서 용서하자, 사랑하자, 화해하자, 좋아요. 근데 당한 나눔이 힘들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뛰어넘지 않게 되면요. 나는 평생에 어떻게 돼요? 한마는 미아에 가서 미아의 고개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요.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의 흐름과 아닌 자의 흐름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다른 분별이지요. 다른 분별이 필요하지요. 궁극적인 사랑의 선택을 가야 돼요. 이게 영적 정직의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최종의 마무리는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다가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인생길이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다 시들어지고, 땅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무기도 명예도 다 무너지고 있을 때 남는 건 뭐가 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에요?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걸 갖다가 미리 체득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선택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뭐, 제가 이거 어떻게 인터넷 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를 올렸어요. 두 아들 데리고 캠프에 갔는데, 뭐, 큰 아들은요, 뭐, 물가 있는 옆에, 바위 옆에다가 텐트를 치자. 거기는 너무 경사졌으니까는, 거기는 별로 안 해요. 하면서 막내는 소나무 밑에 가서 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냥 송층이에 떨어지다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다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조금 올라가서 치자고. 올라가면 점수 더 안 좋아. 그래서는, 그래도 아까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돌아와 봤어. 와봤는데 거기 이미 누가 와 있어? 사람들 두 개를 다 차지해버렸네.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 못하고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더 좋은 마음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더 좋은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은 분별력을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그렇게 했거든.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는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게 인생살이에서 꼬이는 겁니다. 이게 웬만하면 좋은 점, 장점을 크게 봐주시고 단점을 갖다가 감싸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사가요, 사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분자 하나 주기, 그러나 그들이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내가 가지고 소문을 나타낸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거기 하나님 지켜주는 나라다.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최후의 승리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나중에 남는 것 사랑으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성도의 관계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신의 성품에 취함할 때에 믿음의 지식의 덕에다가 인내와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경건이 들어가고 형제의례가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사랑으로 도하여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도합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노후에 가서 부부 사이에다가 남는 것 사랑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놓치게 되면요, 후한밖에 없어. 민수밖에 안 돼. 옛날 그때 안 만난 게 참 좋았을 때면서 은밀히 원수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것들로다가 내게 남는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그저 사랑으로다가 서로 간에 품어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쭉 영장돼 가지고 앞으로 노후에도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6년도 특별 우리 새벽 집회요. 신년 축복성에요. 내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동기부여가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6년 내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번영을 주의 놀라신 강건함과 지리하신가 미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26년도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흐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최후에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갖다 아름답게 마무리도 사랑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을 선택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을 선택합시다. 감사합니다.